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자유와 건강 은혜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입니다. 미소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옛 어른들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번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우리 손자한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카톡으로 케이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진들이며 또 동영상을 보낸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막 그 기구가 걷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거기에 이제 사진이 보니까 막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흘린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음식을 먹다 흘려도 전혀 더럽지도 않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대변이며 소변 그런 거 해도요 전혀 더러운 생각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도 태어났을 때 너희 부모가 그렇게 사랑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나도 태어났을 때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텐데 낳아봐야 그때서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어른다워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자녀는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마음껏 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아들, 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미리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나한테 효도하면서 자랄 것이다. 그런데 받을 때하고 또 뒤돌아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자녀들한테 다 주고 나니 없어. 그래서 자녀들 눈치 보고요. 어떤 가정은 받기 전에는 아주 잘하다가 이제 받은 후에는 부모를 비방하고요. 심지어는 부모를 내다버리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자고 해놓고 제주도 여행 가서 거기 가서 그 노인 되는 늙은 부모를, 그리고 시골에 있는 부모, 잘 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모를 여행 가자고 해놓고 그곳에 띄워놓고서 아예 자식들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이제 방황하다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그 자녀 주소가 어떻게 되며 자녀들 하는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페르나들도 있어요. 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수변, 부모의 대수변을 받아내면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도 부모의 막상 부모의 대소변 받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러한 자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늙어요. 그래서 또 부모가 돼요. 자녀들도 또 성장하게 되고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부모님이 그렇게 태어났을 때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 극진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그런 인생이 아닐까.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태어났을 때는 애지중지하지요. 그러나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셨던 부모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인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진료받기 위해서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아주 젊은 세대예요. 근데 할아버지, 아주 그냥 연세 많으신 그 시부모예요, 시아버지. 근데 휠체어에 끌고서 가는 모습이, 그것도요, 뭐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 아버님을 이 휠체어에 태우고서 병원 이곳저곳에서 진료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위가 부모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병원에 진료받고 하는 모습들도요, 아주 귀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네 하나님, 네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냐. 이 고르반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배만 됐으면 부모한테 함부로 해도 돼? 괜찮다는 그 고르반 신앙,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마땅히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네 하나님, 네 부모님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갓난 아기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서는 애지중지하지만은 늙은 부모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는 모습,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16절을 다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효도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그런 권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명령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도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영적으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고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정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10가지 계명,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십계명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즉, 율법의 대명사는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먼저 왔을까? 아니면 복음이 먼저 왔을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이 복음과 율법 어느 것이 먼저 왔는가? 오늘 본문에 이제 6절 다음에 7절이 있습니다. 7절 이하가 십계명이에요. 근데 6절이 먼저 있다는 사실이에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인도해 내셨다. 그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율법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법이에요. 5에서 10가지 십계명까지는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법과 사람을 섬기는 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 십계명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 섬기는 것 첫 번째가 뭘까? 바로 부모님께 효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명령어 뿐만 아니라 아주 이제 중요시 여기시는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딱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바로 12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어요.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자꾸 세상의 욕심에 더가 있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 인간의 심리를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16절에 이제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이 하신 대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아기가 자기 자녀 아기 태어났을 때는 애지중지하지만은 늙은 부모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시면은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만 한다면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만 한다면은, 여러분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효도 명령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오주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까지도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실까? 인간의 심리가 갓 태어난 자기 자녀에서 애지중지하지만 늙은 부모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는 이 심리.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도 명령하실까?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인 부모님께 효도인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행할 바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슨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신가? 1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자유하는 나라, 자유로운 시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또한 내 생명이 길고, 여러분 장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몸만 조금 아파봐요. 건강할 때는 그냥 살 인생이란 건 살지, 그래 몸이 막상 아프고 나면요 정말 애타고요 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 길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재산 쌓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이 달지라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달동네, 여러분 서울에 보면은 달동네들이 있어요. 판잣집 같은. 그런데요 그 달동네 판잣집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솔약국, 이 약국의 배경으로 해서 그 판자촌 속에 있는 그 속에 약국에 있는 그 가정집의 식구들끼리 사랑하면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홍수가 나면은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그저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늘 푸름을 자랑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때를 따라서 잎이 또 청청하고요. 여러분 복을 누리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면 그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복을 주시는데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잘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바울의 부모님께 효대한 사랑,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16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 여러분, 공경은 높여드리며 존중히 여기는 것, 업신여기지 않는 이것이 공경이에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경히 여기는 사람의 심리들이 많아.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애지중지하지만은 그러나 늙은 부모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는 것.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네 하나님, 네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부모님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네 하나님을 섬기고 네 부모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공경해야 되고 사람 부모님을 향해서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공경이라는 것은 높여드리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네 소산물, 네 재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네 부모를,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집들이 차고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공경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복, 그리고 잘되고 강건하고 장수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 네 하나님, 네 부모님 똑같이 그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네 하나님, 네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요,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이렇게 오시면 영구비전이 있죠. 그 간판, 돌로 된 간판에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러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가정들이요, 네 하나님, 네 부모님,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한번 들어봤잖아요. 이 원종수 권사님 어머님이 삭바지를 해서 그 아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요. 대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공교학교 출신이지만은 대전 가깝잖아요. 근데 이 원정수 권사님이 그 홀어머니가 삭바지를 해서 그 번 돈으로 이제 학교를 보내는데 이 아들이 효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암내과 전문의가 되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를 길러줬던 그 어머니가 이제 이제 아이를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정수 원사님이 첫 월급을 타게 돼요.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탔을 때 어머님께 갖다 드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얘야, 첫 예물은 누구 것이냐? 워낙 신앙이 좋으신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이 원중서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첫 예물은 하나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에 또 월급을 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어머님께 다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그럽니다. 얘야, 교회 어른은 누구냐? 목사님이시죠. 그럼 목사님께 드려라. 그래서 목사님께 또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님께 갖다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그때서 받으셨다. 여러분, 네 하나님, 네 부모님이에요. 하나님 잘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부모님께만 드리는 것도 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만 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어버이 주일 이전에 이제 그 장모님한테 갔다 왔는데 참 처남들이 기독교 요양원에 장모님을 입원시키셨어요. 전에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일반 요양원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몸이 상당히 쇠약해져서 이제 이제 조금만 누구한테 전화 오면은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기독교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가 경영하는 요양원입니다. 거기서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레크레이션이라든가 그 기독교적인 프로그램들도 하면서 그곳에 예배도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이제 요양원에 가 계신데 만나보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면회 왔다고 이제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 장모님이 찝찝하게 하고 계셔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다음부터 올 때는 전화를 걸고 와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지금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니들이 불러가지고서 중간에 나왔다 그런 뜻이죠. 그냥 다음부터는 전화 드리고 이제 그런 거 없을 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계신 가정들은 꼭 찾아뵈시고 내 하나님, 내 부모님 이건 명령어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명령어예요.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경하는 거 높여드리고 존중히 여기고요. 부모님을 생각하기에 이웃 어른들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사회가 밝은 사회, 밝은 나라 그렇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심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애지중지하지만은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신 늙은 부모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그리하여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유튜브에서 송태승 목사 TV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제 지나간 거를 다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TV는 영어로 해야 되겠죠. 송태승 목사 TV 이렇게 해서 지나간 말씀들도 다시 되새기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청와대 관람은 이제 엊그제 돌풍 또 폭우 이런 일기예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가지 않고 다음 기회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정 잡히면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 옛날 동부정류장 했던 그곳에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연락 오기를 아파트 게시판, 그러니까 거울에는 안 들어가고요. 거울에는 광고를 안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거기에 우리 교회 광고를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이 14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통로마다 게시판에 우리 창신교회 광고가 들어갑니다. 140만 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 광고를 해놓으면 24시간 내 대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양 같은 신자, 염소 같은 신자, 양 같은 신자에게 그럽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전도하는 이런 사역에 여러분들이 찬조금을 내면은 여러분들 대신에 그 광고가 대신 전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전도해 나왔구나 할 때 제가 전도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 광고 하는 그것도 바로 전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140만 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십시일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조는 이범순 사모 10만 원, 최창보 장로 10만 원 이렇게 이제 우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찬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7장입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또 모든 성도들 위에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땅에 거하는 동안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